지난번에 말라기 1장 5절까지 했죠. 오늘은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는데 우선은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10절까지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마태복음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 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는 그 주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서 바르게 살면 우리 하나님의 칭찬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니까 주의 책망을 잘 이해하셔서 바르게 한번 살아보는, 또 바르게 마음을 돌려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큰 칭찬이 있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은 화면에 나오겠죠. 주를 멸시하면서도 멸시지 않았다 하는 사람들아.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이제 안 들었으니까 잘 모를 겁니다. 내가 지금 멸시하고 있는지 아닌지요. 이제 이 말라기는 이 백성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 멸시하면서도 내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런 거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착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잘 한번 들으셔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너희가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또 내가 너희의 주인인데, 주인이면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데도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아버지고 주인인데, 주가 되는데 너희가 공경함도 두려움도 없으니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겁니다. 지난번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했는데 백성들은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다면 오늘은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도다 하니까 백성들이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하는 것은 7절 8절 때문이에요. 7절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 식탁에 가는 말이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다시 말하면 경히 여기고 멸시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식탁을.
요 두 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 식탁에 과일을 드리고 음식을 이제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드리면서 그 식탁을 경멸히, 그러니까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예물을, 과일을 드리고 떡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떡을 하나님 받겠나? 이 떡이 뭔데? 아유, 이거 이런 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식탁에 드리면서도 과연 이걸 하나님 받겠나? 이게 뭐라고? 이런 식으로 그 식탁을 가볍게 생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드리고도 그걸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걸 드리겠어요? 아니면 안 드리겠어요? 좋은 걸 안 드리지. 이 드리면서도 이게 뭐 하나님께 의미가 있겠냐? 이걸 하나님 과연 받겠냐? 이거 뭐 괜히상 소꿉놀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좋은 걸 드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과일도 상한 걸 드리고 좋지 않은 걸 드리고 그냥 행위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두고 하나님이 내 식탁을 멸시했다. 가볍게 경멸했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 뜻임을 알 수 있는 것은 13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3대는 이제 재단에 관한 건데, 좀 읽었던 7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식탁에 관한 것이라면 13절은 재단에 관한 거죠.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섬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제단인데 제단에 이제 제물을 이제 드리면서 코두섬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받겠나? 이거 가지고 무슨 제사함을 받는다고 이렇게 이제 아주 드리면서도 아주 우습게 코두섬 치고 가볍게 그 드린 예물을 굉장히 멸시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기 때문에 훔친 것도 드리고 상한 놈도 드리고 병든 것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8절의 말씀도 내가 그런 말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 총독들이 기뻐 받겠느냐. 하물며 너희 총독도 받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내가 받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병들고 더럽고 추하고 훔친 것을 드리는 것은 그들 마음에 이걸 가볍게 여기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받겠어?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제상 이런 제단을 아주 우습게 코두섬 치는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제물조차도 아주 나쁜 것, 병든 것, 훔친 것을 마음대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제단을 물시했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일이 없겠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온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상한 게 전혀 없이 진짜 제물이 좋아야 합니다. 왜 제물이 좋아야 하냐 하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제물이 흠과 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왜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 제물은 드리는 사람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사람들은 죄로 인한 흠과 점이 많죠. 죄가 많다는 거죠. 이 죄, 점과 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물은 온전해야 온전한 제물이 돼야 온전한 제물로 말미암아 내 흠과 점,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제발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온전한 것을 드려야 죄 용서받는 거예요. 흠이 있는데 흠 있는 제물이 어떻게 흠 있는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대신 질 수 있겠습니까? 흠과 점이 있는 내 죄를 용서받으려면 진짜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제단에 흠과 점이 없는 것을 훔친 것도 말고 정말 내가 키우거나 아니면 내 돈으로 산 것, 흠과 점이 없는 것을 내게 드리라. 그러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흠과 점이 없는 것을 드려야 나의 흠과 점, 내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흠과 점이 있으면 하나님은 흠과 점이 있으니까 절대로 그 짐승을 제물을 받을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흠과 점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도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고 흠과 점 있는 걸 드리면서 어떻게 했느냐? 또 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근데 흠과 점 있는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9절 말씀이요.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님들 받겠느냐. 흠과 점 있는 제물을 주 앞에 드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봐 하나님들 받겠느냐. 안 받으면 왜? 그 점과 흠이 없어야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리라 믿습니다. 근데 흠과 점 있는 것을 드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해본들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겠냐고요. 그래서 흠과 점 있는 것을 드리고 너희가 아무리 은혜를 구해보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고,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 백성이 그때 늘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제단을 아주 무시하고 또 식탁을 무시하고 이렇게 아무거나 막 드리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는 무슨 볼 때는 진짜 너무너무 기가 차는 일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고, 무시하는 일이고, 가볍게 여기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줄 수가 없어요. 베풀고 싶어도 하나님 마음만 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제사를 드리러 오면 안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 막 교회 문을 딱 닫아보면 좋겠다. 그런 사람 못 오도록 너무 불쾌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말할 만큼 흠 있고 점 있는 제물을 드리면서 긍휼을 받기 원하는 이 백성들은 너무 싫어했다는 걸 알 수 있다. 예. 근데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나를 멸시했다 하는데 그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흠 있고 점 있는 걸 드리면서도 긍휼을 구하고 있었으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 멸시하는 게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만 멸시를 받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요? 흠과 점 있는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흠과 점 있는 예물을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데 우리는 이걸 조금 돌려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제 짐승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점 있거나 흠 있는 짐승을 절대로 드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네가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교회 나올 때 송아지 끌고 오는 사람도 없고 양을 끌고 오는 사람도 없죠. 그렇지만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제물 누구죠? 예수님이죠. 십자가 위에 대신 예수님이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온전한 제물이요. 짐승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짐을 담당하기에 충분하고 흠과 짐이 죄가 전혀 없는 제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하나님이 드리셨죠.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드린 겁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자기의 몸, 죄 없는 몸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그분은 흠과 점이 전혀 없습니다. 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경은 그가 흠과 점이 없는 분임을 너무 잘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예수님 그분은 흠없고 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가 전혀 허물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의 피로, 그러니까 그가 죽음으로 말이죠.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의 피로, 흠없고 점 없는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에도 그런 의미를 품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그거는 흠없고 점 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므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제사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짐승은 사실은 흠이 없고 점이 없어도 온전해도 짐승이니까 우리 사람의 죄를 한꺼번에 다 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다만 그건 예표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흠과 점이 없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 예물 드릴 때, 제물 드릴 때 짐승도 흠과 점이 없는 걸 드리라 했던 거지 그게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죄가 전혀 없는 흠과 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담당하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영원히 온전히 그렇죠. 한 번 제사로 한 번 그가 죽음으로 완전하게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히 사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이뤄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 육현이라.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점 없는 예수의 피 그의 죽음을 의지하면 죄 사함받고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수는 온전하게 흠없고 점 없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 그는 스스로 자기를 드린 하나님께서 드린 온전하고 점 없는 예물인데 우리가 만약 그걸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걸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흠없고 점 없는 온전한 제물로 믿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믿지 않는 거로 하나님 앞에 어디에 드리나 흠없고 점 없는 예수를 흠있게 만들어 버린 거다요. 흠있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렸는데 예수님 자신도 온전하게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온전한 제물인데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제가 온전히 나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다. 온전한 제물이시다. 이게 믿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가 그 제물을 흠 있는 제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온전한 제물이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함으로 우리가 예수를 드릴 때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온전하게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때 사람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왜 하나님 멸시했느냐? 그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흠 있는 것, 점 있는 것, 훔친 것 이걸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게 되고 하나님 멸시한 거죠.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 온전히 드렸는데 우리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바로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드릴 때 점 있고 흠 있는 걸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점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흠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드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은혜와 제삼을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은 하나님 온전히 드렸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온전한 제물을 우리가 뭐라고요?
흠 있는 제물로 만들어 버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오늘날은 잘 드린 예물을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온전하게 드린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셔야 돼요. 말씀처럼 흠과 점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온전한 제물이신 주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음을 온전히 믿으셔야 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구약시대 때는 짐승의 예물을 잘못 드림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면, 오늘날은 이미 하나님이 잘 드렸는데, 온전히 드렸는데 그걸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에 대한 말씀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전부 짊어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죄, 모든 죄, 평생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짊어지셨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음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슬퍼해야 될 것을,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야 될 것을, 그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병들고 우리 대신 가난의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흠없고 점 없는, 진짜 죄가 전혀 없는 분으로서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전한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으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이렇게 온전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다 칩시다. 구약 때처럼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저 외국 사람이 죽었다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죽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또 죽었다고 해도 과연 내 죄가 사해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온전한 제물로 안 믿는 거죠. 구약 때 같으면 어떻게 해요? 흠 있고 점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을 드렸어도, 예수님 자신이 자기 몸을 드렸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면 죄사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너희 마음에 온전히 믿으라. 그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담당한 게 참 많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게 되면 사망에서 구원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귀신들은 항상 죄인에게 역사합니다. 그 죄인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벗어나면 사망 도리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은 늘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죄에서 온전히 벗어납니다. 온전히 벗어나면 사망도 귀신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으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으면 온전하게 온전한 믿음으로 귀신을 향해서 당당히 말할 수 있죠.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니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 자. 이게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근데 확실히 안 믿으면 이 당당함이 없는 거죠. 당당함이 없으면 자유도 온전하게 안 주어집니다. 혹시 아직도 잠자리가 불편하고 가끔씩 어둠이 찾아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마음에 자유가 없는 분 계십니까? 그 원인은 주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온전히 영원히 사했습니다. 이걸 확실히 믿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의 선포도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사망의 세를 향해서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에서 벗어났으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아주 당당히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죠. 예. 그 확실한 믿음에서 더 강한, 더 온전한 선포가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참 자유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은혜는 온전히 믿는 믿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죠. 여러분, 죄에 대한 저주가 어떤 거죠? 우리 마음의 슬픔, 우리 마음의 고통도 일종의 죄로 인한 저주의 삶입니다. 저주입니다. 우리 몸의 병도 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면 이 저주도 내게서 떠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 병도 떠나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 일종의 삶의 고통, 가난도 일종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죄짐, 저주를 다 담당했으면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우리의 강고를 담당했습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게 온전히 담당한 것을 믿으면 우리가 또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다 담당하였으니 내게 있는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아주 당당히 확실하게. 온전히 믿는 믿음이 안 되면 이 분명한 선포가 안 돼요. 온전히 믿으면 분명한 선포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내 죄짐을 짊어지고 내 병을 확실히 담당했구나. 이걸 믿으면 확실한 선포가 되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가족에 대한 질병도 마찬가지. 내게 속했으니까. 자녀들에게 질병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그 질병을 담당했으므로 당당히 명하는 거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가족에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온전히 믿기 때문에 그 선포는 굉장한 힘이 있고, 그 선포대로 병은 진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강고, 우리의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일종의 저주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라 했던 것처럼 이미 주님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가난한 저주를 다 지하 놓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죠. 예수 이름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삶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에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은혜, 축복, 자유, 치유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온전한 재물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온전하게 믿어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믿음의 선포가 되고
믿음의 강구함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담당했습니다. 슬픔을 다 담당했습니다. 완전히 다 가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나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사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이 백성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저주를 다 담당했으니 내게 있는 슬픔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게 평안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질고를 다 담당했으니 내게는 질병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그 자신 있게 말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에 온전히 믿으시고 또 온전히 주 앞에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만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에 저주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그 다음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평화로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이게 다 어디서 오느냐? 온전한 재물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흠과 점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짐을 짊어지고 단번에 온전히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되면 저주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우리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만 관계 있게 삽니다. 이런 믿음이, 또 이런 자유와 축복이 이 밤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도 진짜 이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한번 갖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번 해보시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선포를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에게 흠 있고 점 있는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렸는데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또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감사함이 나오죠. 그래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식탁입니다. 구약 때는 과일을 드리고 좋은 음식을 드렸지만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거죠. 주께 받은 은혜를 주 앞에 드리는 거죠. 우리 일동의 헌금도 감사 예물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근데 구약시 오늘 본문에는 뭐랍니까? 그 예물을 드리면서 이 과일을 하나님이 받겠나? 이게 무슨 큰 의미가 있다고? 하나님이 과연 내 예물을 받으실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하면서 이 헌금 하나님 받겠나 이거? 예? 이 헌금 과연 받고 내게 복을 줄까? 바로 그런 생각이 아무렇게나 헌금을 드리게 되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헌금 시간 되면 그냥 보배또 넣어서 돈 내고 대충 남 보고 남이 내니까 자기도 내고 자기 남이 헌금하니까 헌금.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식탁을 무시하는 거라고요. 은혜를 받았으면 진짜 마음에 나오는, 우러나오는 그 감사함을 드린, 이게 하나님께 온전한 식탁, 하나님 식탁을 높이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이걸 받으시겠냐?
헌금 이게 뭐라고? 과연 축복하겠어? 이게 하나님의 식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고 그 은혜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주 앞에 드리는 감사도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데 그 백성들만 모르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사를 다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온전한 재물을 믿음으로 은혜 받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